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안양대학교 B203호실에서 네 분과 같이 이제 수업을 했죠. 이 과목의 목적은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이 선교를 무엇라고 정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의된 그 어떤 선교를 어떻게 교회와 선교사가 적용해서 선교할 것이냐, 그런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되, 성경적 관점이 주관점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관점 안에서 또 병행해서 역사적 관점도 보고 전략적 관점도 보고 동역적 관점도 병행해서 학습함으로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정의된 그 선교를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과목의 목표가 된다고 했죠.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선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즉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인데 반드시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선교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선교지에 또 준비된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어떤 토탈 시스템 절차가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고 중복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했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언어와 기후와 종교 세 가지가 있고, 한국교회의 3대 선교적 과제, 이거는 제가 일부러 했다 기록을 안 했는데, 세계교회의 2대 과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18억 내지 19억의 무슬림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제자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접촉 종족들이 지구촌에 77개국에 5억 3천 약 639종족이 남아있다. 물론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17,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7,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7,000 미전도 종족 중에서 미개척 종족이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의 종족 내 2%의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실제로 자립, 자치, 자존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내에 미개척 종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개척 종족은 바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영화도 없고 또 비자도 주지 않고 교회 개척도 할 수 없고 예배당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종족들, 이런 종족들이 지구촌에 아직도 많이 있다. 바로 이것을 FTT라고 그러죠. Finishing the Task, 남은과업이라고 하는데, 즉 17억 내지 18억, 19억의 무슬림을 복음화, 또 미개척 종족에 대한 복음화, 이것이 세계 모든 교회의 선교적 과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바로 과제가 하나 더 있는데 북한 복음화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같이 논의를 했죠. 네 번째는 이제 선교학에서 가장 출발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1호 선교사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2호 선교사로서 나가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17절인데 17절 내용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깊이 설명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호 선교사고, 즉 하나님이 1호 선교사고,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2호 선교사다.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현대 선교 전략은 바로 이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동안 시대적으로, 전략적으로, 문화적으로 선교를 해왔느냐
하는 현대 선교 전략까지 이루게 되는데, 현대는 바로 해안선 내지 미전도 미접촉 종족을 경유해서 이주민 난민 선교까지 이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난민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난민이 어떤 법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전방 개척 선교 시대다. 지역 개념 플러스 사람 개념이다. 즉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선교지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선교지가 되는 거죠.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선교지다. 이것이 전방 개척 선교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단계를 거쳤죠. 해안선 내지 미전도 미접촉 전방.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구촌에서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된 거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또 열방 지역은 열방 지역으로 동시에, 이쪽은 히브리 사람이어서 이쪽은 또 바울과 안디옥교를 위해서 동시에 진행이 됐듯이, 어느 지역은 지금 해안선 선교를 해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은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내지 선교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은 미전도 종족을 더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고, 또 미전도 종족 내에 미개척 종족은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NGO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문화 접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접촉을 해서 복음화 시키는, 이것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 세계 전체는 이제 전방 개척이라고 보면 되죠. 지구촌이 전방 개척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해야 할 선교사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자기 사역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방 개척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사역지가 다 있는 거죠. 다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가 있든지 종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 선교사다, 네팔 선교사다, 미얀마 선교사다, 사역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방 개척 개념이라고 하는 전체가 다 사역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훈련을 이수를 한 다음에 교회가 되든지 교단이 되든지 어떤 선교 단체가 되든지 공식 선교 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사역이라든지 또 이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토의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선교사 하게 되면은 목사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느냐, 그리고 파송단체가 어디냐, 지금 사역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했고, 도서를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도서를 좀 소개한다고 하면은, 세계 미래 보고서를 포함해서 2030년대는 세계가, 2040년, 2050년, 2060년대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어떤 문화, 또 어떤 신형, 어떤 강력한 어떤 무기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또 이런 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하는,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이미 드렸고, 뭐 문화 변화는 항상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화는 항상 변하죠. 지금 2050년도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2060년도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이죠.
문화가 이렇게 변한다. 종말의 세상 문화가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느냐 하는 제2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선교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죠. 인물 중심의 어떤 선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캐리, 테일러, 그 다음에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뭐 이런 귀한 분들 99분의 그 문화를 극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 열전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또 학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익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성경적 선교 신학입니다. 헤드런드가 지었고 송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성경적 선교 신학 주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0년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최초로 개신교 선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234명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로잔 1, 로잔 2, 로잔 3, WCC 선교대 뭐 수많은 선교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또 선교대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 세계 선교 트렌드입니다. 상권 학원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동진 박사님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마다 어떤 분이 모여서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 어떤 결의를 했고 이 결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이 됐고 그것이 분과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교의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이라든지 좋은 아티클을 작성할 때 대단히 좋은 자료가 되는 책입니다. 이제 이 세계 선교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출발이 됐고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쭉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미전도 종족이 주로 타깃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미전도 종족이 17,000 종족이 있는데 세계 종족이 17,000 종족인데 그 중에서 약 7,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또 FTT 미개척 종족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000 미전도 종족 그 중에서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미전도 종족을 쭉 소개하는 그런 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는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변화 상황 속에서 어떤 종교의 역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의 어떤 전래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는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전호진 박사가 쓴 책인데 대단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런 국가예요. 사실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다른 종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모든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와 또 해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40년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40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을 40주년을 맞이해서 발행했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 있죠. 이주민도 디아스포라고 뭐 난민도 디아스포라고 또 디아스포라들이 실질적으로 자국민을 복음화하고 또 디아스포라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출발했던 지역, 난민으로 출발했던 지역에 재파송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또 진행될 그런 선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의 목적은 존 스타트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 아니냐.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하는 게 선교. 그만큼 선교의 핵심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선교적 목회, 목양적 선교를 해야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또 바른 예배가 문화화되고 또 바른 예배가 생활화돼서 그것이 문화와 생활이 그들에 있는 모든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경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분석을 하고 비평하는 그런 책이 지금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이런 책, 토저가 썼죠. 이런 책은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 관련해서 이 토저의 생활하든지 또 영적 각성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분의 어떤 영성은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제 세계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미개척 종족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세계 기도 종족 4권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종족, 모든 미개척 종족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기도 정보는 세계를 가슴에 안으면서 꼭 보아야 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소개가 끝났고 이제 복음과 문화인데,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호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다 전방개척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 성도들과 초신자 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문화를, 즉 복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상충되는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을 문화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항 문항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항을 보면서 제가 점검표도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것은 필수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1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아프리카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물론 문자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어떤 문화,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필수다. 아니면 이거는 타협이 필요하다. 타협이 필요하다.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철학,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타협적인 것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뭐 타협적인 걸로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타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서 법정에 가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지 않느냐? 법정 가고 있잖아요.
또 학교들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아니다. 성경에 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필이 될 것이고, 아니다. 이건 타협적인 거다. 하면은 타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을 쭉 여러분들이 필, 타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것을 필이라고 한다, 이것을 왜 타라고 한다 하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신학, 어떤 선교적 어떤 정의된 어떤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것이 내가 필이 한 것이 실제 탄데 필로 한 것이 아니냐, 실제 탄데 아니 탄데 필로 한 것이 아니냐, 필인데 탄대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또 문화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토의해가면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선교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점검해보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뭐 나름대로 벌써 필이냐 타냐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 필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타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정리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서 법정에 가지 말라. 이방인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지 말라. 바울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문화와 맞춰서 두 가지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캄보디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네팔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짐바브웨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유럽은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자기 선교지 상황에 맞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그러면서도 성경적 관점,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라.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면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에, 진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진리가 아닌 문화는 양보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과 문화의 그 상호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진리는 붙들되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라. 그럼 진리는 어디서 찾았어?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았다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회중 가운데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수건을 써야 한다. 뭐 캐톨릭은 현재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교회는 지금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죠. 자, 성찬식에서는 세족식도 거행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과 세족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같이 하느냐?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사역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성찬식과 세족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자기가 익혔던 그 문화를 가지고 거기 가서 한국 문화를 할 것이냐, 기독교적 한국 문화를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내용이죠. 자, 안수할 때는 손을 얹으라. 손을 얹을 수도 있고 안 얹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FTT 지역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선교사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공항에서. 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은 같이 그냥 기도도 하고 손도 얹고 하지만은 그런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신변이나 이런 걸 노출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냥 눈 뜨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영성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와 헤어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기도죠. 그러면서 또 그 기도를, 대화식 기도를 듣고 있는 선교사는 그냥 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정자세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자세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 그런데 어떤 자기 어떤 의식적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공항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 자, 악기 없이 찬양을 하라. 뭐 그런 교회도 지금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뭐 옛날 얘기로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드럼이 예배당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그런 경향을 받는데 지금은 뭐 드럼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짓국 우리는 먹고 있어요. 그럼 선짓국은 피가 아니냐? 뭐 사슴피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간음하지 말라. 성만찬은 함께 나누라. 성찬식 때는 진짜 포도주와 무교복만 사용하라. 우리나라 초기에 성찬식 할 때에 뭐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막걸리를 사용했다 하는 뭐 그런 예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그건 맞지는 않는 거죠. 성찬식에는 포도와 주스만 사용하라.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 야고보서에서 치료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이것도 참 복잡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죠. 있을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인데 또 뭐 다시 깊이 또 다른 방면에서 문화적 상황에서 또 살펴볼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는 머리를 닦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지 못한다.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못한다.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당신이 노예를 잘 대우해 준다면 노예 제도를 허용할 수 있다. 사실 노예 제도 때문에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라.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 신유의 은사를 구하라. 은사는 한 30가지가 있죠. 이런 은사에 대한 해석, 은사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혼동되게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신학이 흔들립니다. 신학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은 어떤 문화가 흔들리고, 문화가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려요. 그래서 신학을 신앙화해야 되고, 신앙은 문화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화되면 문화가 생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화, 문화화, 생활화, 대단히 중요한 이런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성경적 근거, 문화적 상황, 이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정착해야 할 것이다. 자, 기도할 때는 손을 들라.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도록 하라. 기도가 끝날 때는 아멘이라고 말하라. 모든 회중에게 장로들과 집사를 세우라. 장로 임직을 좀 꺼려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지도자들을 선출하라. 선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만 죄를 은밀히 고백하라. 당신의 수입 생산물, 수확물 중에서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라. 세례를 통해서 대중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물에 잠기는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지금 침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세례잖아요. 그럼 언약 세례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유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아 세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문제죠.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다. 이런 38가지. 그래서 이것을 쭉 읽으시면서 필수적인 것과 타협적인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는 타라고 했느냐 필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볼 때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문제구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과 연합할 수 있느냐? 자,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개혁주의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처음 복음이 받아들이는 그 지역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지 교단, 현지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지일과 같이 신학교도 해야 되고 현지일과 같이 또 연합해서 선교도 해야 되는데 신학이 다르다고 그래서 필수적인 것을 그들은 타협이라고 그래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겠다 한다고 하면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타협해가면서 그들과 연합하겠다 거기에도 또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38가지의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직접 달아보게 되면은 이것을 달아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신앙 철학을 가져야 되겠고 선교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20년 사역을 한 다음에 이런 선교 철학을 가져야 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점검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카피를 해가지고 1번부터 38번 필터를 하시고 적용하게 됐던 어떤 이유를 간단히 쓰시고 자, 나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른 이런 어떤 현지 교단이나 선교단체하고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연합을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